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다른 편을 비판하고 정죄한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강렬했어요. 자극적인 단어와 문구를 서슴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는 윤리 중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세상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 남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비판과 정죄를 서슴없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정죄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 죄 없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용서받고 정죄받음을 없는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거룩한 나로서의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된 모습으로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비판과 정죄를 하기 전에 아니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왔다면 그런 나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서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나누어주는 자리에 서 있다는, 이거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용서하고 퍼주는 자리가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하고 퍼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의 자리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누어주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성도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죠.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결국에 그렇게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이 맹인이 누구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라, 내가 앞날을 예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날을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따라온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까지도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되면 선생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용서하고 퍼주는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대요. 이것은 나이 들어서 죽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맹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선생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맹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즉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맹인 되지 말래요. 예. 세상의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고 우리 삶에 많은 우리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맹인처럼 앞날을 잘 내다보지 못하고 이끌어가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래요. 또 언제까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면서 졸졸 따라다닐 생각만 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래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얘기예요. 나 없어도 너희들 나처럼 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자라는 슬로건을 내밀지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부터가 많이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의 자리는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죠? 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한다. 아니,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함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선하심의 자리를 얼마나 지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니 순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수련회죠. 그죠? 수련회 가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2박 3일, 심지어 3박 4일 하면 사람 막 변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련회를 나와서 그 삶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 우리가 적어도 밤에 기도할 때는 정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는 그 하늘나라 체험을 하는데, 문제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 그걸 다 까먹는 게 문제예요. 저도 은혜 충만하고 막 설교를 마무리를 딱 하면서 주일 아침까지 막 그것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깨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오늘도 주여, 아버지, 주여. 왜냐면 일단 제가 폭발하는 순간 제가 은혜를 확 잃어버리거든요. 그 은혜 잘 안 잊어버리려고 얘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자녀가 길러보는 아시겠지만 아시죠? 어디 갈 때 늦장 부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옷 안 입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다가 화를 내야만 움직이는 그 악한 무리들이에요. 정말 화를 안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혼자서.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깊은 나눔을 했던 그 자리를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현실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넘어서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